자녀도 이렇게 요가반이 잘 활성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한테 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 아름다운 몸들을 더 소중히 더 관리해서 더 아름다운 모습 위해서 우리 소통교회 아주 큰 기둥들이 되는 우리 회원님들이 되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함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올 초에 이렇게 계획했었던 것이 한 서너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벌써 몇 가지는 벌써 이루어주셨고 또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다시금 허락해 주셔서 그게 너무나도 가장 큰 은혜고 감사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평생을 계속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기도학교장을 맡으면서 교육자 선생님들과 각부 부장 선생님들의 그 눈빛 속에서 아이들을 향한 그 사랑의 눈빛이 가득함을 보고 항상 감사합니다. 또한 아이들의 맑고 티없는 그 순수함 속에서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물론 살면서 어려운 일도 있겠지만 힘든 중에도 열심히 공부하는 우리 교사들을 보면서 항상 더욱더 감사함을 느낍니다. 2014년도 청년부 회장으로 세워주시고 저희 청년부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더욱더 하나 되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저희 청년부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더욱더 하나 되고 중복되는 청년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찬양제, 문자의 찬양제 너무너무 잘했고요. 아침부 수목은 너무 행복했어요. 가을이 폭삭폭삭. 네, 제가 2013년도에 가장 감사한 일은 흑석동시엘 교회를 알게 되고 또 흑석동시엘 교회를 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흑석동시엘 교회에 와서 정말 좋은 목사님들, 그리고 전도사님들, 부모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리고 성도님들, 그리고 아동부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아동부 아이들을 만나고 또 많은 것을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은별 전도사입니다. 1년 동안 여기 지구에서 헌신할 수 있고 또 좋은 선생님들과 좋은 성도님들 가운데에서 은혜롭게 사역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즐거운 추수감사절 되세요. 오늘 여러분들 감사의 영상들을 보았는데 우리가 감사에 대한 태도를 가지는 사람들 가운데 사실은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사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당연한 거지라고 생각하는 경우지요. 대부분 교만한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할 일이 있어도 감사하지 않는 것,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내 공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또 감사할 일이 있을 때에만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태도가 다릅니다. 감사할 조건이 생길 때만 감사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힘든 일이지만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감사라는 겁니다. 예, 때로는 불평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어떤 조건과 환경에서도 감사를 먼저 찾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7편의 말씀은 1절부터 바로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주저없이 시편 107편을 기록한 기자가 바로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명령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인생의 조건이 감사로 채워졌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성경에 보면 시편 107편을 기록한 기자는 처음부터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는 선하시며 라고 하는 키토브라는 이 히브리어,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키 레올람 하스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고 영원히 계속되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께 감사해야 된다라고 시편 107편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적게 믿는군요.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라고 믿습니까? 이 정도 돼야 믿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고 영원히 계속될 것을 믿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시편 107편을 기록한 기자는 바로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과 달라. 변치 않아. 조건 따라서 환경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 않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해. His love endures forever라고 이야기합니다. He's good. 하나님 정말 좋은 분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보면 후렴구처럼 성경의 4가지의 중요한 구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행하신 기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자라고 시편 107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8절에 나오는 구절이 말입니다. 15절에도 21절에도 31절에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가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를, 마땅히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그 이유를 오늘 성경의 시편 기자는 4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 사랑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고 우리들의 감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8절에 그렇게 말한 것처럼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이 많다라고 말하는 그 말씀의 이유가 뭐냐? 9절에 나오고 있어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어떻게 하신다? 만족을 주신다.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경에 사모하는 영혼에게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모하다라는 이 동사는 샤카크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의미는 조금 달라요. 문자적으로 그대로 번역하면 이리저리 뛰어다니다라는 뜻입니다.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사모하는 영혼이라는 말은 의역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리저리 뛰어다닌다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어떤 일에 이리저리 뛰어다닙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말입니다. 오늘 이 성경이, 영어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e thirsty, 목마른 사람들, the hungry, 배고픈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단순히 인생의 배고픔과 인생의 목마른 조건을 향해서 뛰어다니는 인생에게 만족을 주시고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사는 먹을 것 주셨기 때문에 감사고, 없는 것 주셨기 때문에 감사라는 것보다 더 다른 차원의 감사를 오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리저리 뛰어다니다라는 이 사모하다라는 이 동사는 여러분 두 가지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입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이리저리 하나님을 찾아다니는 그 상태를 일컫는 말이고, 이것이 짐승에게 쓰여질 때에는 짐승이 배고파서 먹이를 찾아다니고 짐승이 목말라서 물을 찾아다니는 것처럼 이리저리 뛰어다닐 때의 모습을 쓸 때 이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사모하는 영혼이 된다라는 건 뭘 사모하냔 말이에요. 이 땅의 것들을 사모하기 위해서 바삐 뛰어다니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이 땅의 배부름에 만족할 겁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내 배를 채워주신 것, 단순히 이것만을 가지고 감사하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혼의 만족을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을 찾아다니는 인생이었느냐라는 거예요.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십시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향하여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향하여 이리저리 바쁘게 다녔습니까? 오늘 진정한 감사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자고 하는데, 여러분의 지난 1년이 성전 안에서 이리저리 분주하게 다녔던 믿음의 발자국이었는가, 아니면 교회 밖에 세상 것 붙잡으로 이리저리 뛰어다녔던 육신의 것 채우기 위한 바쁨의 삶이었는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의 배고픔도 만족하게 채워주시지만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교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하여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만족을 주시고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 내 수입이 좀 늘었습니다, 하나님 먹고 사는 형편이 좋아졌습니다, 이런 차원의 감사에만 머물지 마시고 지난 한 해 동안 나와 친밀하게 동행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내 곁에 계셨고 나와 함께 해주셨고 내 인생의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며 내 영혼을 만족해 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는 진정한 감사가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두 번째 15절에서 똑같은 말을 또 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라고 말을 하는데, 왜 하나님이 좋으신가? 14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왜 좋으십니까?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 그 그늘에서 인도하여 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기에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얽어맨 줄들을 하나님께서 끊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좋으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아는 시편 기자의 신앙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스라엘의 지나온 역사를 돌아보면서 회고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10절 말씀부터 한 번 더 읽어봐야만 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망의 그늘에 있었는가? 흑암의 그늘에 있었는가? 왜 얽어맨 줄로 묶여진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가?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11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여러분,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고통의 줄로 얽어매졌던 것은 그냥 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지 않아서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을 수밖에 없었고 그들을 꽁꽁 동요매는 얽어맨 줄로 자유롭지 못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들려준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합니다. 그래서 포로된 신세로 나라를 잃어버리고 유리하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꽁꽁 얽어맨 줄로 그들을 포로된 삶으로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셨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셨고 그들을 묶어맸던 얽어맨 줄을 끊어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십시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했던 일보다 불순종했던 일이 더 많지 않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100% 지켰습니다라고 누가 장담하고 누가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예, 우리를 돌아보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모습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얽어맨 줄을 끊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불순종의 자리에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 그늘에서 우리를 끄집어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좋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그렇게 된 이유는 성경 13절에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일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베풀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고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잘못을 시인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거역했던 백성들에게 부르짖고 회개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용서가 있고 얽어맨 줄을 끊으시는 역사가 있고 사망의 그늘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능력의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말씀 앞에 우리들은 어떻게 사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얽어맨 줄을 끊어주신다고 하셨고 그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 볼 말씀 가운데 사무엘상 15장에 가면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가서 15장 23절과 26절에 똑같은 말씀을 전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리셔서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지 않으신다라는 말을 전하게 됩니다. 똑같이 15장 23절과 26절에 이 말씀을 전하는데 사울이 거기에 대답하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첫 번째 그 말씀을 듣고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을 거역한 것이 사람들의 소리를 듣기 때문에 거역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거역한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것은 백성들이 두려워서 백성들의 말하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똑같이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왕을 이스라엘 왕의 자리에서 버리셨다는 말을 전할 때에 사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단 말씀 들었어요. 그래도 백성들 앞에서는, 장로들 앞에서는 좀 나를 높여주고 나와 함께 같이 돌아가셔서 내가 여전히 이스라엘 왕인 것을 나를 좀 높여주십시오라고 사울이 여전히 교만한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런 사울에게 사무엘이 돌아섭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보면
돌아서는 사무엘의 겉옷자락을 붙잡고 가지 말라고, 함께 가서 백성들에게 좀 나를 높여달라고 간청하는 사울. 그 간청하는 사울의 그 손을 뿌리치고 돌아가는 사무엘의 겉옷자락이 찢어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지만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백성이 있고 하나님의 용서가 없는 백성이 있습니다. 부르짖는 사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다윗과 같은 사람은 더한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은 계속 이어져 갔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용서하시며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고 사람의 소리를 더 들었던 사울은 나를 높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와 함께 가십시다 하며 여전히 그 교만한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십시다. 누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왔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부족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처럼 거역할 때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오늘 고백할 때, 그런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부르짖어 용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결박된 모든 것들을 끊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던 날들도 있지만 그 부끄러움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사망과 흑암의 그늘에 그대로 앉아있는 인생이 아니라 빛으로 이끌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의 변함없는 사랑은 계속 주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고 오늘도 우리의 감사가 이렇게 올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시편 107편을 기록한 기자는 좋으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 인생들에게 그 사랑을 가지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자격이 없음에도 여전히 그 사랑을 한없이 부어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이 누구신가 세 번째 말합니다. 21절에 똑같은 구절이 반복이 돼요. 여호와의 인자하신가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러며 좋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20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좋으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어서 병든 인생을 고치신다고 약속합니다. 고장난 육신의 몸을 고치실 뿐만이 아니라 상처난 마음까지도 고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위험한 지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건져주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향하여 말씀을 보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십니다. 여러분의 병든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어서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위험한 지경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 자리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임을 믿고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보내지만, 말씀으로 건지시기를 원하지만, 말씀으로 고치시기를 원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느냐 말입니다. 가버나움의 백부장을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8장 8절에 보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직접 오실 필요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병든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라고 백부장은 고백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다라는 말은 감탄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이방인 백부장의 그 믿음을 보시고 감탄하셔서 따르는 자들에게,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고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보내셔서 교회에 희망을 주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보내셔서 여러분의 병든 육신을 고치시고 여러분의 상처난 마음을 치유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백부장처럼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라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없음이 안타까움입니다.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중 누구에게도 보지 못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없어서입니까? 그 말씀을 믿지 못한 때문입니까? 얼마나 많은 말씀을 우리가 더 들어야 하나님의 능력을 보시렵니까? 오늘 우리는 말씀의 홍수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동시에 아이러니컬하지만 말씀의 홍수 가운데 살지만 사실은 말씀의 기갈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말씀을 보내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하는 겁니다. 이 시대 수많은 교회들을 통하여,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말씀의 홍수 속에 살지만 내가 원하는 말씀만 골라 듣고 내 귀만 감지르는 말씀을 들으려 하기 때문에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라는 기적이 우리 것이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한국 교회는 커지는 것이 성장인 줄 알았습니다. 교회가 점점 사람들이 늘어나는 게 성장인 줄 알았습니다. 건물이 커지는 게 성장한 줄로 알았습니다. 헌금이 많이 모이는 게 성장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교회 성장 세미나가 열기처럼 불어왔습니다. 1000명 성도 돌파 세미나, 3000명 성도 돌파 세미나.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커지는 게 성장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그게 진정한 성장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우리 시대에서 너무나도 잘 보고 있습니다. 그 큰 교회들이 문제가 생깁니다. 교인들이 재산권을 가지고 다툽니다. 목회자가 물질로 타락하게 됩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도 과연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고 하는 진정한 믿음의 백부장 같은 사람들이 수천 명, 수만 명 가운데 몇 명이나 되겠느냐라는 것이 우리들의 질문입니다. 커진 게 성장인 줄 알았는데 그것은 성장이 아니라 비만이었습니다. 쓸모없는 살덩어리만 늘어납니다. 3000명, 5000명이 되지만 진짜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십자가를 지는 군대가 헌금은 늘어나지만 그 헌금으로 자기 배를 채우는, 그 헌금으로 교인들이 다투는 역사가, 비만은 성장이 아닙니다. 숫자가 모이는 것 단순히 성장이 아닙니다. 어디다 쓸 수 없을 만큼 헌금이 모여지는 것 성장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예전에 못 살았을 때는 우량아 선발대회라는 것도 했습니다. 당시 아이들은 다 삐쩍삐쩍 마르니까, 영양을 제대로 섭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소젖을 먹고 분유를 먹고 퉁실퉁실 살이 찐 아이들이 건강한 아이처럼 우량아 선발대회를 했습니다. 살찐 게 건강입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많은 살들이 근육이 되지 못하면 그 사람 비계덩어리인 거예요. 뼈대가 튼튼하지 못하면 그 붙은 살로 인하여 뼈가 부서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교회의 생명을 잃어버린 채로 살만 찌운 것, 그것은 성장이 아니고 비만이라는 겁니다. 이제 교회는 살 빼기에 들어가야만 돼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제대로 듣는 교회와 제대로 듣는 목회자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도 변하지 않고 말씀으로 고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불가능합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셔서 오늘 고치신다고 하는데 여러분의 병든 육체도 고치실 수 있고
우리의 상처난 마음도 고치실 수 있고, 우리의 불평과 불만에 가득한 내 감정도 고치실 수 있고, 앞을 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도 고치셔서 하나님의 꿈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하셔서 정말로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교회로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고치시기를 원하는데,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저도 듣고 여러분도 듣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왜 그 말씀은 듣지 못합니까? 사람들 소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고 하는 사울이나, 내 자리를 높여주시오, 나를 여전히 이 자리에 앉게 해주시오 하는 그 교만의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울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이 시대 한국교회가 다시 서야 하는 것은 우리가 착각했던 그 비만이 성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교회는 말이에요, 두세 사람이 모였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믿으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3,000명, 5,000명, 10,000명이 되고 큰 건물을 지어놔야만 교회가 일하는 게 아니라, 진짜 교회는, 진짜 성도는 세상의 조건과 환경, 우리가 그렇게 붙들고 싶어하는 그 자랑, 그거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고치시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고치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고치시고 어둠을 물러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 교회가 절대로 놓치지 않고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고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우리의 감사가 진정한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편 107편을 기록한 기자는 31절의 마지막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왜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여러분, 30절에 그 이유를 말해요.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 교회가 꿈꾸는 그 항구로 하나님은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개인의 꿈꾸는 그 항구로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을 이해하려면 여러분 앞에 있는 23절 말씀을 잘 들어야만 됩니다. 23절에 이런 말을 해요.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라고 말합니다. 항구에 정박된 채로 있는 배는 말입니다, 큰 풍랑을 뚫고 항구로 안전하게 돌아간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그 기적과 같은 일을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오늘 23절처럼 우리의 교회의 배를 바다에 띄워야만 합니다. 우리가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성도들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기적들을 바로 그 깊은 바다에서 체험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풍랑이 두려운 사람은 바다로 나가지 않습니다. 물놀이를 할라치면 잔잔한 강가나 호수에 배를 띄우면 됩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으면, 진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고 싶다면 큰 물에 배를 띄울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큰 물에서 일을 해봐야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과 깊은 바다에서 보게 되는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배를 부술 것 같은 사나운 풍랑도, 사나운 물결도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풍랑과 그 물결을 뚫고 우리가 바라는 항구로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같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큰 바다를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강가에 뛰어서 유람선 놀이를 하는 교회가 아니라 지금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땅끝까지 나아가는 큰 일을 하는 큰 물의 배를 띄우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안전한 항구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가 함께 체험해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앞으로도 채워주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오늘이 되십시다. 우리를 얽어맨 줄을 끊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앞으로도 얽어맨 줄과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오늘이 되십시다. 오늘도 그의 말씀을 보내어서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 아니 우리를 고치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인생의 소원의 항구로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인도해 주실 하나님께 진정으로 드리는 감사가 오늘 우리들의 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영원히 계속 우리에게 허락되어질 것입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하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것들을 우리의 인생의 조건과 환경에서만 찾아보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그 일에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임을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얽어맨 줄 모든 사망과 모든 절망과 모든 고통의 줄을 끊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보내어서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참 좋으신 하나님임을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인생의 소원의 항구로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좋으신 하나님임을 믿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된 절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우리를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것 감사하게 하시고 감사하지 못했던 것 다시 감사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